오늘 말씀 함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임이 아니라 예배 속으로. 자, 시작. 오늘날 그 교회 위기라는 말이 많죠. 근데 그 교회 위기라는 말은 사실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한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9년도 조사였던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의 거의 한 절반이 20, 30대의 청년들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등지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나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심해지는 현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공동체 안에, 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상처를 경험하면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아니야 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참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한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른 쪽의 관점에서 또 바라보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아마 어떤 청년들도 누군가 한 명은 이 모임 안에 와 있지만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의 집단이나 조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때 그것이 양날의 검, 또 양면의 동전처럼 비판의 잣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적어도 구성원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다움이 무엇인가를, 그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좀 다루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에베소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설계도와 같아요. 인간이 의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구구절절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간 내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때가 참 많은데, 수련회가 끝나고 또 코너스톤이 끝나면서 어떤 설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을 때, 저는 꼭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과의 만남이나 대화 속에서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늘 주시는 어떤 단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접점이 무엇이었냐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연합, 함께하는 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체를 다루기도 했지만, 이 이후에 하반기에도 한 8월 또는 좀 넘어가면 9월까지 계속 공동체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처음에는 사실 우리 각각 청년들이 삶이 많이 좀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광야와 같을 텐데, 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룰까라고 하다가 공동체를 다루는 것도 유익이겠다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요.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다룰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항상 보면 그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모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전과 집에서 모여요. 성전은 대그룹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대그룹의 성전이고, 소그룹은 각자의 집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모였는데 모여서 무엇을 했냐?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존재 인식의 현장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린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과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그 신앙을 굳세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에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든 교회이든 간에 항상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했고, 예배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을 높였고,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찬양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예배가 빠진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보면 전도도 하죠. 선교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도 큰 어려움은 없어요. 존재를 규정할 때 큰 뭔가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가 빠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가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선교가 멈출 수도 있고요. 봉사가, 헌신이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예배가 끝난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절대적인 존재의 본질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의 존재의 본질은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단순히 모이기만 한다면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새 그 외식업계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태그니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네, 없죠? 자, 태그니티라고 하는 단어. 태그니티는 우리가 보면 우리 해시태그라고 알죠? 해시태그의 태그와 공동체를 뜻하는 그 커뮤니티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공동체. 만약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학교 같은 공적 공동체와는 달리요, 정말 개인의 기호와 취향이 너무나 빨리 반영되는 거예요. 마케팅 기법이죠. 그래서 외식업체들이 이런 음료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운동 좋아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제로슈거 저칼로리 제품으로 칼로리에 민감한 스포츠 마니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코카콜라 신제품 파워에이드 프로틴 10g이라고 하는 음료가 있대요. 먹어본 적 없어요? 패스. 자,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스킨라빈스 민트 초코 봉봉, 포스트 오레오 오즈 민트 초코 한정판, 이런 게 이제 그 각각 해시태그, 그러니까 각각 좋아하는 선호에 따른 사람들에게 맞춤 전략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외식업계에서 지금 주요 가장 중요하게 좀 집중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해시태그, 그러니까 태그니트라고 하는 그런 취향 공동체입니다. 단발적이죠. 한정판이고 금방 지나가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교회는 일시적이 아니고요, 계속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는 예배라고 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절대적이고 중요한 존재가, 본질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언제나 그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초점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또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예배소서에서 처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초점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와요. 예배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여기서의 그 신령한 복의 복은 세상의 복과 너무 달라요. 신령한 복, 산신령이 나올 것 같아요. 미안해요. 생각나는 게 이 단어밖에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여기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복과 너무나 다른 복이죠. 세상의 복과 너무 다른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즉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블레싱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그분의 주권에 의한 복을 말해요. 그건 바로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복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어졌고 그것을 받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이 3절, 4절, 5절을 통해서 먼저 찬송이라고 하는 예배의 한 요소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을 띄워주세요. 4절 중반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의해서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대가가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열정에 감탄해요.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왜 이 앞에 이야기에 관련이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공동체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고백, 구원의 이 뜨거운 현장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임 속에서는 항상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이미 구원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교회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고 확신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동의해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교인이 된다는 말은 아니란 뜻이에요. 등록카드를 쓴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교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누군가 새 가족이 들어오면 카드를 쓰게 한 다음에 우리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그 지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냐에 없냐의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정직하게 직면할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복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고 온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 공동체 한 인원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고백이 날마다 이어져 나오기를 바라면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요.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교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교인이 된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고 진실됨의 문제고 자기 고백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 안에 청년들 100명이 있지만 120명이 있지만 이 안에 누군가는 그냥 내 안에 분명 확신이 없이도 이 안에 왔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청년부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여요.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편가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모이는 이유가 달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알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모르면 왜 찬송을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너무나 낯선 문화적 이질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6절, 12절, 1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6절,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의 목적은 어떤 우리의 감정의 결핍을 채우거나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거나 내 힘들었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초점이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내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할 때 예배다워지는 거죠. 공동체 예배의 변화는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말할 때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처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때 공동체는 산으로 가요. 예배 모임은 이성을 향한 총알이 난무하는 전투 현장이 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큐피트의 화살을 쏘는 이성교제의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안에서 만나면서 어떤 교제의 어떤 그 결핍을 채우는 장이 되기도 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런 만남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공동체는요 전혀 공동체답지 않아요. 신앙의 모임 같지 않아요. 대표적으로요 셀 모임을 하잖아요. 이런 마음과 이런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셀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셀 나눔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한 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셀 모임을 1시간 반 하는데 그 30분 또는 1시간 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면 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면 어쩌면 그 모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인격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청하셨던 거 다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그건 바로 예배의 갱신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예배 인도자 하는 우리 지체들과도 나누면서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 역사를 창세기부터 잘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예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가장 먼저 성경에 나왔던 예배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제사는 구약에서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이 어떻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 모세 시대에서는 예배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확정하시고 규격화시키세요. 철저하게 프로세스를 정하세요. 다윗 시대에서는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예배를 더욱더 공교하게 하고 24시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헌신케 하세요.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흩어졌던 포로 왕국 시기에는 각각의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자리이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정체성의 발견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 속에서 예배를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누군지 잊지 말라는 거죠. 너의 진정한 참 인도자가 누구인지,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청이 예배 갱신으로 이어졌던 거죠. 예배 갱신이 잘 되어졌던 그 시기와 연대와 공동체는 하나님한테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굉장히 놀라운 번영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 예배의 갱신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수많은 시기와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부패하고 타락해져 갔고 멀어져 갔어요. 공동체의 존립의 문제는 바로 예배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각 어떤 우리 남녀의 장이 모인 20, 30대, 40대 청년들이 싱글들이 모인 어떤 이 교제의 풍성함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적인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사람마다 여러분마다 그 느끼는 강도, 원하는 결핍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예배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는 적어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예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인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세요. 그냥 무의미하게 7시에 와서 8시 반에 마치고 셀 모임을 1시간 정도 한 후에 돌아가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예배인가를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서 성장하냐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질 때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흡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신앙의 현 주소 가운데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과 퀘스천은 결국 우리를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진실된 고민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진실된 공동체인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정말 참된 관계인가?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공동체와 개인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에게 나에게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진 예배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적어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퇴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청년부의 예배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배 속에 너무나 많은 퍼포먼스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화려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진 사운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질을 높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우퍼를 달고 스피커를 다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천짜리 스크린, 풀스크린으로 세팅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백짜리 악기를 세팅하고 연주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하나님이 진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가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자가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스크린 없어도 되고요. 스피커 좀 뭐 망가지고 조금 우퍼 나가도 괜찮아요. 찬양팀 지금 풀밴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꽉 찬 사운드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쿠스틱 기타 하나 가지고도 생목소리 하나 가지고도 여기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놀라운 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진정성은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얼만큼 깊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의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 그래 내가 올만한 자리네, 수천만 원 스피커가 있으니까 내가 올만한 어떤 좀 품격을 갖췄네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있는 예배자인가 그 마음을 보시고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예배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합니다. 섬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육체를 하나님 앞에 정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돈이 다 되어져 있는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섬긴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업무에 빠져 있거나 여기 일단 빠져 있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찬양 인도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찬양을 하지 않고 다음 콘티 몇 번을 반복하고 이때쯤 드럼 사운드가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때 일대에게 막 스트로크를 쳐야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셀지기들이 스태프들이 또 여러분 섬기는 모든 사역팀장들이 내가 해야 될 것은 사역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걸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우리 가득 찰 때 그때서야 예배는 예배되어지고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 이 순서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 미디어실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뒤에를 보세요. 저 뒤에를 보세요. 저 공간 안에 있는 숨지 마세요. 어차피 누구는 다 아니까. 승기하고 윤정이가 있는데 저 공간 안에서 막 자막을 넘기고 제가 어떤 순서에 어떤 말을 할지 긴장하며 듣고 있잖아요. 틀리면은 다 자기 책임 같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예배하러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돈되어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육체가 모든 몸짓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돈되어져야 되고 정리되어져야 돼요. 스태프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청년들도 모두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활동이죠. 영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 예배는요. 누군가 한 사람의 깊은 예배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기 오른쪽부터 저 끝에까지 앉아있는 수많은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과 생각과 그 마음의 결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분산되어져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예요. 각각 개개인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파편화된 부서져 있는 생각과 감정과 혼란스러운 그 마음, 어쩌면 세상에 때가 묻어있고 찢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채 나왔던 예배의 마음은 모두에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준비되어져 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나의 예배만 신경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로 넘어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자 고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를 대할 때 그 존재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절제하죠. 그렇죠? 표정과 몸짓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표현해요.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대화의 질도 쓰는 단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상대방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일 때 적어도 나에게는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표현을 굉장히 정돈되게 절제하면서 정제된 표현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태도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또는 표현이 얼마나 정제되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갖춰진 예배, 화려한 퍼포먼스와 정말 짜임새 있는 기획용으로 물을 흘러가듯 준비되어진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저는 정제된 예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제되어진 예배. 여러분 각자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은 예배, 걸러진 예배. 그래서 하나님만 초점 맞춰진 예배. 아무리 탁월한 기획력과 화려한 퍼포먼스와 갖춰진 화려한 사운드여도 그 안에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정제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 예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정제되어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맞춰진 예배. 다 필터링 걸러져서 습기들은 다 사라지고 순전한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예배인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 최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궁금해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온전한 예배가 무엇일까? 온전한 예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건너서 미안하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 전인격,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여기서의 몸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냐면 그냥 몸이 온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모임에 그냥 의자에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흘러가는 감정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는 하나님께만 초점되어져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남김이 없어요. 구약에서 제사 속에서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죄를 속량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은 남겨두지 않아요. 다리 한쪽, 어떤 갈비뼈 부위, 뭐 삼겹살, 뭐 목살 이거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드려요. 다 남김없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그냥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우리가 묻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면 굉장히 다르죠.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되는 거죠? 그게? 드릴 때 됐네.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이 예배와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러한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지체 가운데 뭐 유라라고 얘기합시다. 유라. 가운데 있는 유라. 예쁜 유라. 찬양 인도하는 유라. 미안해요, 유라. 자, 유라. 만만하게 유라밖에 없어가지고. 자, 유라한테 유라야 너 뭐 몇 부 예배 드렸어? 라고 하면 보통 유라는 목사님 저는 2부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3부 예배 드렸습니다. 청년부 예배 드렸습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렸다는 건 뭐죠? 우리가 말하는 드렸다라고 하는 건 흔히 그 시간에 정해진 모임과 장소에 왔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예배의 표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가서 누군가 물어볼 때 너 오늘 이 청년 예배 드렸냐? 그래, 드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예배 모임을 왔다 갔다 한 거지 진짜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반응이 없이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다가 여기 앉았다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 예배가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 목사님 지금 시간 8시 반인데 지금 얼마 정도 남았지? 빨리 좀 끝내야 되는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웃고 있는 형제 정확한가요? 맞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라고요. 이 예배를 그냥 하나의 모임이나 아까 우리 선주자매가 기도했을 때 정말 찔렸어요. 내 설교가 강의가 되면 안 되는데 강의가 되지 않게 기도했던 저 자매의 무서운 영적 통찰력에 정말 소름 돋았어요. 와, 정말 무섭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좋은 교훈 생각하고 좀 대충 들었으니까 좀 빨리 끝내야지 이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체는 나가면서 그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아까 예배는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너희 몸, 전인격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는 빈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럼 그 나가는 사람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빈 공허한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채운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졌다는 의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왔다 간 거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모임에 왔다 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청년부가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그 예배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또는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끝났다, 이제 다음 뭘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그 예배를 왔지만 예배 모임에 참석을 하고 출석 체크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태도에 하나님의 드림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해진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셀 모임을 마치고 가는 거. 프로그램을 다 그냥 프로세스를 그냥 거쳐가는 것뿐이라고요. 그 안에 진짜 완전한 콘텐츠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는 바로 이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진짜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다워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동체 안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문화는 자기 중심적 문화예요. 자기 만족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문화죠.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족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직도 예배가 내 기준과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뭔가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과 중심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예배예요.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누군가가 내 만족을 추구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사람이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 저 뒷모습만 봐도 되게 막 설레는 마음들, 어떻게 지나가다 눈길 한번 스칠 수 없을까, 싹 손 한 등 한번 스쳐보는 것도 참 행복할 텐데, 또는 누군가 만나기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이 조명 하나가도 굉장히 많은 논란과 회의와 연구가 있었어요. 이 조명을 다 킬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키자고 했는데 섬김이들은 많은 의견들을, 목사님 키면은 옆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겠답니다. 불을 좀 끄십시오. 네, 꺼요. 찬양할 때. 여러분 좀 거슬리나요? 옆 사람 예배 드리는 게? 그래요? 대답을 안 해줘. 예배는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조명이 켜고 끄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긴밀한 만남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켜지건 말건 중요한 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게 추구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예배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의 문제는 예배를 적게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너무나 좋은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배는 내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현장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친구 하이파이브하고 인사하고 반갑다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와서 앉아서 기도부터 했던 거예요. 왜요? 기도로부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괜히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와서 앉자마자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 때문에 예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특별히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예수의 청년부 가운데 요청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추구하거나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예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왜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내 힘과 노력과 의지와 계획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만날 때야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를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변화가 되니까요. 죄가 은혜로 바뀌고 무기력한 삶이 소망이 생기고 굳어졌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보세요. 되묻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되물어요. 내가 목사인가 목회자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거기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주님께 나아가니까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작은 고백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또 우리 지호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여러분 예배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모임이 아니라 예배의 그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 하나님을 추구할 때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질 때 우리 공동체는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